네, 연말이 되면 한 해가 저물어 간다라는 생각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저물어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여물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내 믿음의 모습과 내 믿음의 삶은 그냥 세월에 따라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물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오늘은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꼽습니다마는 믿음장 하면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단연 꼽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벨이라든지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이 점점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물어져 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명명하곤 합니다. 그 믿음장에 한 인물 한 인물을 아주 간략하게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그걸 설명하는 중간에 우리 눈에 아주 명확하게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삶이란 이런 모습의 삶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을 우리 한번 의미를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이 하나의 질문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올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나와야 돌아볼 수 있는 답이 나올 텐데, 그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라는 것이죠. 그게 곧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꾸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물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일답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잡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1번이 바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실제로 지난주에 제 서재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 오실 때 늘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그대로 외우고 있더라고요. 요리 문답을 저는 가끔씩 보거든요. 요리 문답을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짚어내어서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을 다 관련 성구로 다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연말에 책 한 권 읽고 싶으시면 우리 예장 통합 측에서 나온 소유리 문답책을 하나 사셔가지고 딱딱하지만은 그거 1번부터 그 문제에 답해 보면서 신앙을 점검해 보셔서 참 좋겠습니다. 그 1번 문항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소일의 문답 1번에 관련된 핵심 성구가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신약을 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죠. 또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시편 3편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할 때 이 점검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나,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여기에서 슬로건을 만든다면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 오직 예수 더욱 사랑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모습이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직 예수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 때, 이 계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 사탄 마귀도 그 정도는 알고 믿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귀신도 그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첫 번째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있다라는 거, 단순히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로가 있어요. 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믿음이 있어. 귀신도 그 정도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삶의 그 영혼의 샘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가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만 미워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의 그 정도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 이 본문 바로 앞절에 5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조가 등장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조가 등장하면서 에녹을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에녹이 유일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에녹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에녹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6절에 나오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에녹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에녹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살았는지 에녹이 등장하는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아주 유익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창세기 5장은 아담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낳고가 나와요.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몇 세에 죽었다. 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이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게 에녹이 나와요. 먼저 창세기 5장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마할랄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에녹의 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의 할아버지. 여기서부터 보면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0절.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잘 살았다.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드디어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다 같은 맥락으로 지내며 영어로는 lived, 살았다. 근데 에녹만 walk with, 함께 걸었다, 함께 걸어 다녔다, 함께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음인데, 에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에녹 입장에서는, 또 에녹을 평가할 때 에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렇게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삶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 한해 돌아볼 때 나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가?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주님을 따라갈래요. 주님 가시는 길 동행할래요. 이런 믿음의 언어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여기 오시라니까요. 나를 따르라니까요. 여기 와요. 여기 좀 오라니까요. 어디 가요 하나님?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인생을 지낸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저물어 간 게 아니라 세월이 여물어진 거죠. 믿음의 삶이 여물어진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주님 가신 곳을 워크 위드, 절절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뼈아픈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자체가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우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 입장이 돼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아니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바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다? 찾는 것이다. 자기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상 주신다. 요거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5개, 6개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왜 찾나? 라고 물으시면 찾는 목적이 있어서 찾지요,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이 있어요. 찾는 목적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많은 찾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지만 요 에크제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하나님을 왜 찾는 줄 아세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목적 없이 하나님 찾질 않아요. 나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신가요? 왜 하나님을 찾지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크제테오의 찾는 그분을 통하여 갖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단어를 공부해 보면요, 연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연구. 연구하다 아시죠? 연구하다, 배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연구하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왜 하나님을 왜 찾니? 하나님을 배우려고요. 내가 찾는 그 무언가를 통하여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 한 해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거기에 내가 집중해서 연구하고 배워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 뜻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끔씩 이방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비판적 자아 성찰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그럼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열린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나요? 내 뜻을 찾고 내 목적을 찾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시죠. 왜?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춘 자가 곧 뭐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찾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여 거기에 탐구하고 연구하고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상 주신다 그랬어요. 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상, 보상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응답이에요. 보상, 여기서 말하는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단은 응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답이라는 의미가 합성으로 붙어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보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답. 이 보답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걸 주실 때가 많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찾는 그 자에게 상을 주셔서 그래. 상을. 그 상이 뭐냐? 응답 더하기 보답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이거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너무 화가 나요. 막 열받아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더하기. 아이고, 그런 와중에도 네 성지도로 안 살고 그래도 믿음의 삶을 경주하겠노라고 나에게 이와 같을 때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묻느냐? 아이고 이뻐라, 내가 너에게 보답도 해줄게. 응답 더하기 보답이 오늘 나오는 이 상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점점점 기력은 약해지고 나이는 먹기 때문에 주름살은 더 늘어날지는 몰라도 인생이 더 멋져요. 은퇴 이후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저물어져 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보답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은요, 또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여기서 상은 물질적이거나 지상적이거나 현세적인 상은 아니에요. 이 상은요, 썩질 않아요.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명예도 더럽혀지더라고요. 썩지 않고요, 더럽혀지지 않고요, 쇠하지 않아요. 이걸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 주신 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하늘에 준비한 것,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하신 것, 영원한 것, 하늘에 간직한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쇠하여지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함 따라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복.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너무 궁극적 구원의 복이 최상의 복인 줄 알지만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아니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닮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데 이왕 상 줄 거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거 좀 줘야 안 됩니까? 아니 상을 줘도 솔직히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것, 온전한 구원의 복,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도목에서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에 메모할 수 있다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옆에는 창세기 15장 1절을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유무상통하거든요. 신약을 볼 때 구약을 같이 보고 구약을 볼 때 신약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답사도 안 해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800km,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300km, 직선거리 13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800km를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거길 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믿음이라 하셨거든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00km, 직선거리를 1300km, 아스팔트가 안 깔렸기 때문에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갔으니 직선 1300km면 2000km, 3000km를 걸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장례식을 치러요. 아버지랑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너무 고달팠던 거죠, 그 여정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800km인데 그게 직선이니까 꼬불꼬불한 길을 왔으면 이게 뭐 1500이 됐으니 2000km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다,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5장에서는 나이 75세인데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상속자를 내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될까 봐요 라고 말할 때 그 즈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지? 저게 상징이다, 상징. 마음이 흔들릴 때 너는 별을 봐. 별이 엄청나지? 저 수많은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이후에 25년이 지났을 때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이제 이삭을 주셔요.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그거거든요. 물질적이고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대한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나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내가 뭐 자식 하나 없는데 뭐 누구에게 상속할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상을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 그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계시하셔요.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함께 안 하셔요?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고 그게 복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워크위드 동행하고 있으니 나는 복덩어리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창세기 15장 1절을 간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온전한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하늘의 영원한 복, 온전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 하나님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인데 그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요, 그 자체가 행복이며 그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실 때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나? 얼마나 돈이 좀 모였나? 내년에 아이들 학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집도 옮겨야 되고
올 한 해 이건 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올 한 해 헛살았나,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세월은 저물어 갑니다. 세월이 저물지 아니하고 세월이 여물어지려면 난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달리 말하여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나,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악정고투하고 있는 내 삶의 이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나,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했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생관, 이런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신다면 이 시대는 아주 밝아질 것입니다. 이 수능이 끝나고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온 우리 아이들이 절망하고 있고 부모들도 절망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 그 복 자체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수능 점수 좀 못 나오고 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공공하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두드립니다. 이 믿음만 변치 않으신다면 지극히 큰 상급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상이라고 하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여물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물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늘 이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